11장이네. 예, 11절, 12절. 11절.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선생님도 오셨어. 그건 샤네요. 어서오세요. 소세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 우리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 11장을 쭉 읽어보면 그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좋은 것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또 결국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도 배반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또 무슨 일을 진행하시든지 항상 거기에는 구원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역사 자체가 이 구속사잖아요. 따라서 구속사가 이게 구원사거든요. 구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곳에는 구원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하잖아요. 믿음도 거부하고 또 예수님도 거부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에 있었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또 시기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왜 시기합니까? 원래 이건 누구 겁니까? 원래 자기들이 그 알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해도 자기들이 다 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나니까 결국은 이 주도권이 전부 이방인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한다라는 말, 따르기 시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져가서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막 주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시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비록 지금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11절 보세요. 11절 하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어디로 넘어갔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땅끝 전도죠. 땅끝 전도. 다리가 땅끝 전도. 우리 교회 이 정역을 오다 보면 그 땅끝까지 복음을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이 땅끝 전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예? 이 본문에 보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다르게 이르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 에이스. 에이스는 시작. 에이스.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어디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로 들어간다. 그동안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주로 누구한테 전파되었는 거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등장하면서 이 복음이 또 누구한테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복음을 준 것이지 너희만 믿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믿어야 된다는 것은 그 누가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지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에스겔 안에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들만 전부 땅끝이고 모든 죄 아담 후손들 전부 다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전부 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원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닫아버린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닫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닫아놓고 나중에는 또 자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안 받아들인. 자기들이 오히려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게 또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8절 한번 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더 속히 어디로 전파되기 시작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한 결과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으면요 또 자기들끼리 뭐하고 있겠어요? 사치기 산폭포한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우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임마. 레임마가 뭐예요? 남은 자. 레임마. 이 남은 자들이 엘리야처럼. 또 요거는 이제 5절에 나오는 우리 그 5절에 보면 레임마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로이포이
로이 포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남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들 외에는 나머지라고 그랬죠. 나머지.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1장 1절 보세요. 1절. 로마 11장 1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이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 선한 자여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또 거부를 안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또 뭘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가져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또 막 강조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 참 유대인에 대한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유대인이 완강하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누구한테 이르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됐다. 물론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도 찬성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래가지고 막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막 이랬으면은 잘못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복음이 딴 것까지 안 갈, 아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어디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 그냥 급속하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그래 복음이 이스라엘 안 받아들이고 이게 누구한테 누가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이방인으로 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시세 시기 질투 이스라엘로 질투하게 했다 이 말이죠. 시기하게 했다. 우리가 11절을 다시 봅시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끝장났냐 이 말이죠. 끝장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다 이 말이죠. 아니 그 끝장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됐고 전파됐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방인들이 전파되니까 뭐하고 왜 시기합니까? 아니 그 자기도 뭔가 좀 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파라고 다 해야 되는데 왜 너가 하냐? 이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결국은 어떠 하단 말입니까? 가능성이 열려있다. 다른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앞에 그 물음표를 던져놨죠. 1절 다시 11절 앞에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게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니까 유대인들은 뭐하게 되었고 시기하게 되었고 그 시기 자체가 전혀 희망이 없고 마음에 바라는 게 없으면 시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시기 질투가 왜 생겨요? 내가 니보다 더 이거잖아요. 내가 니보다 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내가 니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네가 왜 여기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왜 당신보다 이쁩니까? 시작. 당연히 예쁘십니다. 그게 시기잖아요. 그게 질투고. 그 말은 내가 이뻐주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이방인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때부터는 막 이방인들에게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막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비교도 할 때는 안 될 정도로. 나중에는요, AD 313년, 딱 300년 걸리죠. 그때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AD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에 뭐가 됐어요? 불교가 되거든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기나게, 따르기 시기나게. 이 시기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자극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르기 옆에서 자극하다. 옆에서 자극하다. 시기가 난다 이 말은 옆에서 뭔가 나에게 자극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각 이게 윈윈 전략이 윈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갔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또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일어났어요? 복음에 대한 시기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시기. 전혀 우리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면 시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복음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되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 대한 꿈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되 뭘 가지라 말입니까? 율법도 가져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다 대충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메시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눈으로 쳐다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을 지켜요. 그게 바울을 딱 열받게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닌데 원래 구약 성경도 바울 사도가 지금 구약을 계속 인용을 하잖아요. 자,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래 이거는 다윗의 신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아니면 바울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밥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밥과 반찬이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올무와 덫 또 뭐 거치는 것 보험 원수가 와서 막 그냥 그리고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되고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뜸은 항상 굳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인간 말자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밥상에 앉아서 율법에 아주 애매모호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 못하도록 그 밥상에다가 엉뚱한 것을 얹어놓고 그 세력을 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 복음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있지만 율법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열정? 율법에 대한 열정을 못 버리고 있으니 이게 바울 사도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앞에 9장을 봅시다. 9장 4절 5절 봐.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나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도그마라는 것은 이 교리라는 말인데 자기들이 아집 속에 들어가 버린 교리가 되어버린다. 이게 막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지고 나니까 예수가 와도 그래 예수는 그냥 하나의 메시아일 뿐이야. 저 선지자일 뿐이야. 또 뭐 선지자 메시아라고 쳐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로마서 11장 14절. 14절 한번 봐요. 시작. 이는 후 내 골복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뭐하여? 시기하게 하여. 따로 시기. 시기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막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고린도에 또 무슨 빌립보에 그리고 아시아 또 저 아테네 지역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지금 복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막 널리 전파된 그런 상태거든요. 에베소 이런데.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아직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미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마치 요즘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완전히 이제 문을 딱 닫아버린,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도 뭘 받아들이라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즘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교계에서 하는 그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Back to the 예루살렘입니다. 시작. Back to the 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끝을,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땅끝을 가리켜서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유대 그 이스라엘이 볼 때에 옛날에 이 지구가 절벽으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땅끝이 어디예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시작돼서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돌아서 결국 끝까지는 백투디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풍성함이 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세상이 되게 됐다고요? 세상의 풍성함. 세상의 풍성함이 되게 함. 시작. 세상의 풍성함이 되게 함.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으면은 그냥 유대인들만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이방인에게 넘어가. 이방인들이 넘어가니까 12절 봅시다. 1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방인 세계에서 세계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역대상 29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그 11절, 12절 한번 봐봐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풍성하게 돼요.
아주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들어가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돼요. 아주 풍요롭게 돼요. 교회가 안 들어가면 어느 곳이든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뭘 못 벗어나요? 가난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 역사는 항상 보면 교회와 유대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플러스 뭐라고요? 유대인. 인류 역사의 부가 딱 교회 플러스 유대인으로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은 옛날에 로마 예수님 오고 나서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 스페인에 유대인과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쫓아내 버리죠. 그 다음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 어디로 가요? 한때 네덜란드가 또 전 세계를 지배. 이 유대인과 네덜란드가, 유대인과 교회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 어디로? 유대인을 자꾸 쫓아내거든요. 나라에서. 이상하게 하여튼 어느 나라든 유대인이 좀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또 쫓아내고.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그다음에 영국. 그 영국의 그 당시에 유대인과 성공의 충교도 이게 전부 다 교회거든요. 영국이 완전히 교회의 나라가 돼버리죠. 이러다가 영국에서 결국은 또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제 유럽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토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대인이 살 수 있는 땅이 어디 없느냐. 이래가지고 찾은 땅이 어디예요? 그게 미국이라는 곳이 아메리카 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또 뭐가 넘어가요? 청교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 먼저 갔어요. 유대인이 먼저 가가지고 틀을 대충 닦아놓고 그리고 청교도가 넘어간 거예요. 네. 청교도 넘어가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모든 부와 권세를 지금 쥐고 있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나라들은 보면은 맨날 싸우고 가난하고 아주 빈곤합니다. 딸에 빈곤하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이 교회가 들어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딸에 풍성해진다. 어떻게 된다고? 풍요로워져요. 이게 반드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와 함께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미가서 4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4장 1절. 미가 나온 하박. 미가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손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나는 이방 사람들이 가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은 또 복음이 풍성한 그런 날이 결국은 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이 거부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이방인들을 깨우게 되고 또 이방인들을 깨우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니까 결국은 온 민족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비록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온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땅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을 정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여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제 모든 사건들이 주변의 가운데서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보양 장로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번 10월 중에 꼭 하나님이여 칼기에 재기약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다음 2021년도도 하나님의 귀한 회사에서 또 1년 근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한 수양 순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또 우리 별이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의 어린 생명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